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43번째 신명기 22장 8절에서 23장 25절 말씀 나누죠. 개인적으로 이번 주 되게 좋은 시간들 보내가지고 덕분에 우리 물 목사님 고향집에 가서 아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개척하고 뿐 아니라 그 목사로서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위로받아 본 게 정말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인맥이 그리 좋아. 그래서 순천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고 와서 말씀 준비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번 주 토라 포션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뭐 학자들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견해들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번에 토라 포션을 티메그 목사님 걸 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셀 해머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참고해서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휴가 중에 뉴스에서 휴가 중이신 우리 대통령이 읽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봤더니 문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 중에 두 가지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신문에 잠깐 뻘짓 봤는데 내용은 자세히 못 보고, 하나는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책이었고 하나는 북한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휴가 중에 얼핏 뉴스를 보는데 그 기사가 이번 주엔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엄청난 기사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물 목사님 만나 전주에서 식사를 하고 그 전주 경기전 전주시 이성계 대통령이 아니지 태조의 그 어진이 있는 경기전을 잠깐 보고 왔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옆에 이제 동학혁명 기념관이 있는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두 번에 가서 두 번 다 못 봤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로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버님 목사님 뵙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를 확인한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정말 감사하고 위로받고 힘으로움과 동시에 이제 아버님 어머니 간증을 많이 해주잖아요. 밥 먹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또 일종의 한 부분 와이프와 저는 눈물을 흘릴 만큼 서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죽으나 사나 잘하나 못하나 요거도 먹나 칭찬 듣나 인간관계 안에, 교단 노회 인간관계 안에서 욕도 먹고 복을 받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로서 완전 차단됐거든. 모든 게 차단됐거든요. 신대원, 신학대학 동기 다 인간적으로 뭐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라 대화가, 토라를 꺼내고 샤밧을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면 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또 내 연배가 대부분 이제 수석 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미 나갔고 이런 부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 소신껏 목회를 못 해요. 사표 쓰지 않은 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외로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뒤에 숨겼다, 사람들이 널 버릴 것이다, 이 말이 나에게는 지금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 그런가, 내 인생은 그럴까 했는데, 이번에 여지없이 이제 아버님 만나니까 너무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데, 동시에 아버님의 모든 그 간증들은 역시 동료들을 통하여 오는 거죠. 나는 그게 없잖아. 나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진짜 천둥 벌거숭이처럼 내던져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 하나님께서 한국교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말짱 꽝인데 죽고 나서 너 잘못 살았어 소리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근현대사랑 북한에 대한 책을 읽는 거를 보는데 얻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언적인 어떤 마음들이죠. 그리고 전주 마지막 날 전주 동학혁명을 갔어요. 알다시피 동학에 실패하죠. 1894년도 갑오개혁으로 동학은 실패하지만 동학의 정신이 갑오개혁으로 가요. 그래서 최초로 신분제가 폐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끼친 게, 우리나라 최초 신분제가 폐지한 게 동학 때문이에요.
그 동학은 굉장히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동학에 했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교회로 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동학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독립 이데올로기, 건국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 기독교를 접하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인정을 받아들이죠. 상동파라고 있어요. 광북의 상동교는 상동파의 뭐 대표인물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이준열사, 이동희, 이회영, 뭐 이상설 이런 분들이 다 그 창동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고종이 마지막 폐위된 것도 이준열설 해외에 파송한 건데 해외에 밀사로 보낼 때 그 밀사의 중재 역할을 한 분이 상동교회 전무수 목사님이에요. 고종이 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당신의 비상금을 줘요. 그리고 당신이 이 돈 가지고 그때 헐버트 선교사의 도움, 미국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이준과 이상설 뭐 3명을 해외로 파송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이미 영일동맹 미일동맹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이 우리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준열 열사가 자결을 하죠. 칼로 배를 가르고 활복 자살을 하시죠. 그분이 상동교회 교인이에요. 그 나중에 스티븐슨이라고 미국 우리나라 외교 고문이었는데 아주 친일 외교 고문이었죠. 지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초반에 저격당하고 죽는 외교관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에 실제 모델 같아요. 그 스티븐슨이 우리나라를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에 대대하고 하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도 우리 그 상동교회 교인이에요. 거기 김구가 거기 출신이에요. 상해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그 주력했던 인물들은 상동교회 출신,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명동촌을 건설해서 명동학원을 세우고 명동촌을 가서 이상촌을 건설해서 살았던 것도 상동교회 중심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기서 배출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동주, 시인 윤동주죠. 문석환 목사님 거기 나와. 거기 출신이에요. 장준하 선생님도 거기 출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한국교회가 모든 세계교회가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선교사들의 영향이 큰 교회가 됐다가 1907년도 대붕을 경험하고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도 거의 결별을 해요. 한국교회 리더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김흑두 목사님 뭐 이런 여러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아주 내세적인 피안적인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거나 혹은 선교사도 결별하면서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저런 뭐 자치교회 자립교 이런 운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넘어가면 교회는 대부분 친일화돼요. 기존 교회들은. 선교사도 결별하면서 친일 쪽으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기독교인들은 다 친일파라고 보면 돼요. 김알란 뭐 다 그래요 다. 뭐 이마리아 뭐. 심지어 제가 가장 존경했던 뭐죠. 한경재 목사님조차도 신사참배를 하신 분, 신사절을 하신 분이에요. 회개하지만. 그랬는데 그 안에 그 1920년 30년대 넘어가면서 30년대 40년대 넘어갈 때 반짝하는, 제가 보기에 반짝하는 회복운동이 일어나요. 그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 뭐 최태영, 김교신, 함석헌이 이어지는 소위 무교회 운동에 대해서, 전혀 무교회 운동 아니에요. 성서조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기존에 뭐 김익두 목사, 길선주 목사, 뭐 이런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장악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은혜 중심의 어떤 막 그런 교단과 교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자고 가다가 김교신 선생님 1942년도에 성서조선 폐간, 일본 애들이 그래요. 일본 놈들이 상해 임시정부도 안 무섭다. 우리는 독립군도 안 무섭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김교신 너네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이다 그래요. 그 감옥에 집어넣었죠. 김교신 선생님. 성서조선이란 폐간하고. 그리고 3년 뒤에 그분 돌아가시죠. 제가 이 흐름을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진,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설명을 있어서, 이스라엘, 우리 교회, 우리 베이트 예슈아, 예수님의 교회 가야 될 방향을 이번 휴가를 통해서 많이 주신 인사이트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여기가 어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과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짧은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지난 휴가. 제가 2주 전에 시험 끝나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한 가지 인사이트 주신 게 그거예요. 근전대사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의 뿌리가 언제 시작됐는가? 언더우드 아편젤 오기 전에 북쪽에서 남쪽에서 두 가지 루트로 우리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그러고 와서 선교사들 절대적 영향 가운데 있다가 1907년도 대부분과 3.1운동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의 영향을 벗어나가지고 조선적 기독교가 생겨났다가 그 조선적 기도가 힘이 없으니까 이 친일화됐고, 그러한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김선주 목사님 대단하고 위대하고 존경하고, 김익동 목사님 뭐 대단해요. 이영도 목사님. 그런데 너무나 교회를 피한적인 개인적인 다 버렸죠. 실제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초창기 안창호 선생님이 1907년 대붕을 보고 욕을 하죠. 한국교회 끝났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1907년 대붕운동을 아주 극단적으로 폄하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끝났다라고. 그리고 20년대 30년대 가면 회종책과 함께 한국교회에는 민족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려요. 주류에서.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을 안 꺼내요. 독립운동가 석을 내고 뭐 그러고 나서 은사 성령 부흥으로 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시험 공부 끝나고 나서 계속 고민하는 그거예요. 근현대사를 한국 교회 연결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가? 처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 오기 전부터 성경을 먼저 번역했던,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성서조선에 대한 부르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잡은 게 제가 본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이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메시안 운동하면서 여기 하남에 있는 선배 목사님 불러서 갔죠. 그분은 프린스턴에서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이야기하다가 메시안이 소개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교신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했더니 쉿 끄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김교신 선생님이 이단, 무교의주의라서 이단인데 아니죠. 김선주 목사님이나 김옥ቱ 목사님이나 통합이나 그 당시 장로교나 감리교 그러한 교단을 부정한 거지. 교단의 그 정치적인 것을 싫어한 거지. 성경 위에 세워진 마이 에클레시아, 내가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했던 그걸 거절한 게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빠진 게 뭘까요? 오늘 토라 운동하고 메시아 운동하면서 어디로 돌아야 할까? 지금 기존의 메시아 운동은 침례교, 장로교 베이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 위로 돌아가야죠. 성서 위로. 그런데 김교신 선생님이 빠진 게 뭐예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이었어요. 2000년에 개신교가 개신교의 산물로서의 성경.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토라라는 거. 모세가 물려준 그대로의 성경. 이 토라 회복이. 그래서 그 근현대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역량, 선교사와 결별함, 일본의 역량. 그리고 나와서 50년대, 60년대부터 알다시피 반공사상과 군사 독재와 연결이 되어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면 한국 사회가 급속과 산업화되고 급속히 경제 발달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 경제 발달의 어두움 속에서 죽어가는 전태일 같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러한 군사 정부 리더 그런 그 힘있는 사람들 편에 섰죠. 실제로. 그렇게 7, 80년, 90년대 가면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폭발 성장을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뭔가 한국교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제 우리는 토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절기가 있잖아. 우리 갖고 있는 이 토라와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필요한 거죠. 그럼 누군가가 김교준 선생님도 결국은 1942년도에 선거조산 폐간되면서 감옥에 1년 동안 갇혀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제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흥산 비료공장에 취직을 해요. 물론 얼로 말하면 이제 그 노동운동 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생활고우 때문에 결국 1945년 돌아가셔요. 발효 광복 직전에 돌아가셔요. 그런 각오, 누군가를 굶어 죽어야 된다. 교단과 교파에서 왕따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이 모시아닉 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기존의 교단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촛불 사상의 뿌리는 60 시민혁명이에요. 87년 60 시민혁명의 그 사상적 뿌리는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의 뿌리는 3.1운동이에요. 3.1운동의 정서적, 사상적, 시민적인 뿌리는 동학혁명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와 뗄 수 없는 또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시민 이 사상, 촛불 사상이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무사의 이 쿠데타, 개헌 쿠데타,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그 배후에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리고 삼성에 옹호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 권력들, 이런 축들이 지금 이 촛불의 이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하고 있죠. 촛불은 절대 선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흐름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촛불 사상이 만들어낸 정권의 최고 수장이 읽고 있는 책이 근현대사에 대한, 그분은 역사 전공한 것처럼 역사에 정통한 분인데 다시 한번 휴가 시간에 근현대사를 읽고 북한을 읽어요. 그거 지금 전세 여론이 다 그렇잖아요. 북미 대화가 교착이 됐는데 돌파구는 문재인에게 달렸다. 지금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한테 손 벌리고 있고, 트럼프도 도와달라, 중국도 도와달라, 북한도 은근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주라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돌파는 딱 하나라 그래요. 9월 9일날 북한 정권 수립했던 날 지나고 나서 9월달 안에 남북 정상회담 전격적으로 취하하고 10월달에 11월달인가요? 유엔 회담 때 김정은이 미국 건너가서 유엔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이 종전선언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로도 열리는 거죠. 그럼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통일한국일 것이고, 통일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들은 그들의 이 사고는 근현대사에 대한 재해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계속 근현대사에서부터 부끄러운 치부를 숨겨버리고 계속 반공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반공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태극기 부대도 다 알고 보면 다 기독교인이고, 뭐 주옥순이 뭐 엄마 부대 다 그 기독교 세력들이고. 근데 그들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문제는 그들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통일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된 한국교회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요. 대한민국의 뿌리로 돌아가요. 다시 교회의 뿌리로, 한국교회의 뿌리로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우리 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단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아니고 장로교도 감리교 침례교도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토라, 그리고 유대적 전통,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유대적 전통을 참고하고 토라 위에 세워진 메시아닉 교회,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죠. 여기에 대한 가라지들이 많이 지금 뿌려져 있다고 봐요. 기독교는 물론이고 메시아닉 안에도 지금 엄청난 가라지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교신 선생님 같은, 함석헌 같은 현자들이, 그리고 사심 없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태형 목사님처럼 기존의 교회 제도를 인정하면서 왔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다 통합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고 거창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했는데 22장만 살펴보면 첫 번째 1절 4절까지는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리면 무단으로 취하지 마라. 반드시 돌려줘라. 그리고 돌려줄 때까지 잘 보존했다가 오리지널 상태로 돌려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 22장 5절에 보면 성애 구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 옷 입어라.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여자의 장신구를 남자가 하지 말아라. 참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귀걸이는 남자 장신구, 여자 장신구의 기준이 없죠. 기준은 없는데 분명한 건 남자 여자는 반드시 성애 구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소위 뭐 진보 개혁 정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거를 동시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멋으로 알고 정의로 이야기하고, 또 뭐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정의죠.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불의를 정하게 해버린, 최근에 청년다방 어제 사건도 터졌더만요. 그 다음에 22장 6절 7절에 보면 지난주 했던 거저까지는 둥지 안에 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하는 새끼예요. 그러면은 어미새는 넣어가지고 새끼만 잡아먹어라. 이런 내용을 지난주 배웠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22장 8절에 난관이 나오죠. 난관. 너는 집을 건축할 때에 옥상에 난관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고대 중군동에서 건축법은 집을 지을 때는 더우니까 흙으로 이렇게
짓고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했다 그래요. 그 위에서 뭐 여름에 더우면 거기 가서 밤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친구들 놀러 오면 거기서 파티도 열고 뭐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러한 곳이 지붕이 그런 역할이었는데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크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지 않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지 않는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중고차 산다고 장안동인가? 여기 강북에 있는 중고차 매매 시장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몇십만 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확인 안 하고 팔아버렸다. 관리를 안 하고. 산 사람도 뭐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타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파열됐다. 근데 그래서 누군가를 쳤는데 마침 휴가 가던 일가족이었다. 일가족이 다 즉사해가 사망했다. 그럼 그 죽음의 책임은 법적으로는 운전자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람이나 동물을 배려하라라는 것이 난간을 만들라라는 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너희가 남에게 물어보죠. 탄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압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황금률이에요. 즉 배려하라는 거. 배려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핏값을 네가 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회복이 필요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22장 9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식물을 심지 마라. 그리고 또 옷을 짤 때 두 종류의 옷감으로 섞어 짜지 말아라. 양털과 매실을 함께 섞지 말아라. 포도주의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원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치 돼지는 불결하니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해. 지켜야 돼. 실제로 여러분 두 가지 옷감을 섞어 짜면 훨씬 튼튼하죠. 보기도 좋고. 굉장히 지능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금지의 근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날 옛날에 사람들은 이 구절이 뭐야? 이렇게 모르겠는데 오늘날 진화론이 아주 정설로 받아들인 이 세계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두려운 것 줘요.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 종류대로. 식물도 동물도. 아메바가 무기물이 어느 날 온도와 수온과 습도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유기물로 변화되고 이 유기물이 오랜 시간 걸치더니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단세포가 되고 이 단세포가 어느 날 자꾸 세포 분열이 나더니 단세포가 되고 어느 날 이것이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물가로 나오더니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된 놈이 다시 돌아갔더니 고래가 되고 이런 진화론적인 것은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의 전적인 반대예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원숭이도 되고 고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메바는 처음부터 아메바, 처음부터 영원토록.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 영원토록 원숭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 영원토록 사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섞어 쓰지 마라. 각기 제 역할대로 해라. 각기 제 종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돌아가게 하는 구절인 것을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왜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식물 섞지 말라는 것은 몰라요.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설명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실제 농사지어 보면 섞은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저 형님도 이제 과수원 하는데 사과 농사 안에 콩을 심고 고추를 심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력이 더 좋아져요. 지력이 좋아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어쨌든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 세상을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셨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22장 12절에 보면 찌찌뜨가 나와죠.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2절 시작. 당신 입은 겉옷 자라 내 기퉁에 술을 달아야 한다. 찌찌뜨 달라는 이야기죠. 이 술은 너희로, 이거 같은 구절이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와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 주님의 아도나이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육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TV를 보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거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데 동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여관 가고 모텔 가고 여행 가고, 이것이 오늘 하나의 상식이 돼버린 게 굉장히 너무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트 가는 거. 나이트라고 그러나요? 우리 때는 나이트 클럽 그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나? 클럽 가는 거.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퇴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불금이라고 그러고 막 싸이게 틀고 막 빽빽빽빽 거리고 거기서 막 춤추고 막 그거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재밌어하고 하는 유흥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찌찌뜨를 보세요. 찌찌뜨 옷 입은 사람이 나이트클럽 갈 수 있어요. 모텔 들락거릴 수 있어요. 이 찌찌뜨가 달린 이 겉옷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만들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영원한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든 작업을 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찌찌뜨를 들고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에서는 나이트클럽 놀러 가가지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 춤추고 노는 것이 그냥 건전한 문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건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자각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찌찌뜨가 달린 겉옷이 되죠.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찌찌뜨 옷을 입고 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뭐 이스라엘 살고 하면 와이셔츠 달고 다니더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력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세상 사람보다 인격도 부족하고 성격도 안 좋고 못된 짓 소리도 더 많이 하고 더 무능력하고 더 못날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이것이 찌찌찌 달린 옷에 대한 의미 중에 하나겠지요. 22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 성에 대해서 나와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또 인터넷이나 TV를 보면서 또 하나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혼전 순결을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래서 나이 20살이 됐는데, 나이 25이 됐는데, 나이 30이 됐는데 여자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고 남자 세계에서 바보 소리 들어. 여자들 사이에서도 나이 30이 넘었는데 남자를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그러면 저 여자 뭔가 문제 있나 보다. 뭔가 매력이 없으니까 저러겠지.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명만큼 중요한 거라고, 혼전순결은.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선여성을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혼전 순결도 있지만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처녀성이 의심이 돼서 성급 장로들에게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했을 때, 근데 이 장로들이 의사도 아니고 외과사도 내과사도 아니고 부인과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아무리 봐도 이 구조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죠?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여성을 증거하는 내용에 대한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건, 토라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며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토라를 순종할 때 토라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2장 마지막까지 좀 더 성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22장 22절에 보면 간통에 대해서 나와요. 간음보다 간통이 나오죠.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여 들켰을 때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게 과거에는 죄였어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법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개인적인 저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데 이걸 처벌할 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추정한 사이에 마누라가 아내가 다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면 뭘로 고소하냐면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는 거. 그 나중에 이제 뭐 결혼 파탄나 이런 보상을 요구하는 거지 간통죄 자체는 안 돼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간통은 죄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19금이라는 이 성인몰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중등부, 제가 서울에서 전임사역 처음 할 때 중등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 그때만 해도 제가 30이 넘었는데 19금의 의미를 몰랐어요. 순수하게 순진했나봐. 나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때 나이가 31인가 2이 돼가 설교하러 갔는데 19금이 뭔지 몰라서 나도 그때 이게 뭔 뜻이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물에 표시였어요. 19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이 음란물을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19세 미만이 보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할 때. 얘들아 물어보자. 너네들은 이제 나이가 15살, 16살, 뭐 중2, 중3 애들이니까 니들은 이거 보면 안 되지? 네, 그래요. 19금. 그러면은 20살, 그때 이제 옆에 장로님이 이제 연세 70이 되신, 70 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성경 음란물 봐도 되냐? 그랬더니 네, 그래요. 법적으로 되죠, 한국법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 60이 되더라도 성경물 보고 음란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통이라는 게 아무리 뭐 개인의 선택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9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해요. 인간의 나이가 120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애기야. 갓난애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19금이다, 성인물이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보기에 죄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죄예요. 그거는 속지 말아요. 19금이라는 이런 것들에게. 그런 문화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문화죠. 그리고 22장 23절부터 29절에 가면 강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는데, 겁탈을 했는데, 여자가 약혼한 여자일 경우는 결혼한 유부녀를 겁탈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 남자는 죽임에 당하죠. 근데 이 장소가 성 안이나 성 밖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자도 죄가 있죠. 근데 도울 여자가 없으면 여자는 무죄로 해줘라. 근데 만약에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네가 그 여자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라. 결혼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죠. 이거는 과거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건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했죠. 오늘날은
이 성이 그냥 하나의 오락이 되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술 발달 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비닐봉지에서 애를 10달 동안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제는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거기서 나가서 이제는 인간 복제를 하고 뭐 필요한 장기를 따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또 이제는 체외 수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난자와 정자만 따로 보관해 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잉태시켜서 키우는, 국가가 애를 낳게 하는 그런 오겠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중국에서, 거기는 뭐 아직 거기서 그런지 목을 잘랐는데 목을 옮기는, 이식하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이런 생물 이런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상 기술이 발달할 때 하면서 가장 발달한 게 포르노 산업이죠. 반대로 포르노 산업이 발달한 만큼 영상 기술이 발달해요. 아이러니죠. 전쟁이 터지면 과학이 발달하고 전쟁도 터지고. 마찬가지고 로봇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장 먼저 발달할 그 분야가 섹스 로봇이라고 그러죠. 섹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부와 근접한 피부를 만들고, 감각 기관을 만들고, 시각적인 거, 거리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야만 이 섹스 로봇이 가능하죠. 그럼 앞으로는 보세요. 결혼 안 해도 애 낳고,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애 낳고, 결혼 안 해도 성관계 마음껏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이미 왔고,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은 일반화 되겠죠. 돈만 있으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근본적으로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특징은,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위한 목소리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묻기도 전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인간이. 근데 인간의 양심이 사람의 심장이 딱딱해지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폐악해지면 가인처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인은 마음이 굳어버린 거거든요. 목이 곧어진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돼요. 자, 그 증세가 지금 폭염이에요, 폭염. 프랑스, 유럽도 지금 더워서 뭐, 지금 중국, 한국, 일본도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상기후가 매달 일어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진 소리가, 지진의 소문이 들리느냐? 화산 폭발 소리가 들리느냐? 뜨거운 여름이 들리냐? 밖에 태양이 검어지느냐? 공기가 탁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경고예요. 근데 이 경고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무뎌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요한계시록 보면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전 단계 와서, 직전 단계, 제가 보기에 뭐 마지막 7년 달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7년 달관 대환란 안에 있는 것 못지않게 이미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욕하는데, 지금 하나님 불신자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는 사실은 이 한국 교회 책임이 더 커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교회가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하나님을 가인의 영으로 저주할 때가 와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뭐 곧 거의 다 왔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런 악이.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때 됐을 때 그 죄의 가장 첨단에 있는, 그 선봉에 있는 것이 음란이죠. 간음, 간통,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 과학기술과 문화와 문명과 정치, 사회, 모든 게 인간이 성적으로 완전히 고삐가 풀려져 버리는 그걸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 성령님께서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상태로 역사하면 그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과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가요. 역으로 온 인류가 음란해지면 성령님이 이 지구를 떠나버리죠. 성령님이 지구를 떠나면 이 지구는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주의 영이 있으면 회개 기회는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급해요. 한국교회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능은 이미 상실했어요. 자생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엔 자생할 능력도 없고 파수꾼은커녕. 그럼 이제 일으키는 메시아닉 교회가 유일하게 희망이에요. 아까 말한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 지금 토라 공동체들이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장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간음, 강간, 유부남과 유부녀의 성적인 일탈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22장 3절에 보면 계모와 아버지가 문맥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친모가 아니라 정황상 계모예요.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는 그 이야기까지 나와요. 법적으로 어머니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마지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도나이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자격자들. 첫 번째, 거세한 자들. 남자 같은 경우는 성적인 불구가 있는 자들. 두 번째, 금지된 결혼으로 낳은 아이들, 사생아. 세 번째가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과 애굽의 자손들. 이 다섯 종류의 사람, 거세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족속, 에돔과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들어온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면은 누릴 수 있는 공통점 하나가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 즉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할버리라 이 말이 뭐냐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성적 불구라고 죽이지 못하죠. 사생활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 공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세대 이후로 전혀 이스라엘과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이스라엘만 되나? 혈통적 이스라엘만 되나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결론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거기에서 전혀 아니죠. 이사야 56장 3절 7절에 보면 스스로 주님께 결합시킨 거세된 자와 외국인이 성전에서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적 불구자나 외국인이 성전 제사에 마음껏 들락거리는 내용이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게 결론적인 뭐예요? 룻기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조상 모압 여인 룻이에요. 모압인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되고, 물론 이스라엘 들어올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배제된다라는 것은 믿음의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죄의 종속성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어요. 포로기 후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 봤더니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다 결혼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큰 맘 먹고 이교도 여정들 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벌었다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여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예요.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룻처럼 내가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리더들은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할 때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다 내보내려고 한 거였어요.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었죠.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게 난민 문제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별 뭐 우리나라의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그 동남아시아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한국에. 근데 문제는 그들이 종교를 버리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80년대, 90년대 그 교회가 좀 영성이 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서수고 하니까 교회에 섭수가 됐어요. 와서 이렇게 개종하고 예수 믿고 됐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가 됐죠. 10명의 태국 여자가 들어와도 거의 그들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마사지 업계에는 뭐 태국 여자들이 거의 뭐 완전 장악하고 있죠. 퇴폐적이죠, 더군다나. 자, 이런 다문화는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다문화는. 더군다나 이스라엘까지 받아들였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다문화 문화가 제가 보기엔 다종교의 다종교, 다문화가 아니라 다종교예요. 보니까 이건 아니죠. 말씀을 좀 끝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금방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에 배제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도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 내 아이라도 지난주에 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모압이라도 오케이, 암몬이라도 오케이, 고자라도 오케이, 사생나라도 오케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의 결론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문제. 여기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빠져보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의 주자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여야 하죠. 과거에 우리 몸부림쳐서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나아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 먼저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그랬어요.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한 10여 년, 20년 전쯤 되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시죠? 그분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네. 하늘에 속한 미국 중국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좀 믿지 못할 만한 그 근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 책이 진짜라면 한때는 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으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대표자였죠.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선교사 좀 보내지 말아라.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지 말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 보내지 필요 없다. 선교사 니들은 와가지고 지 교단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는 감리교회를 세우고, 장로교 교회는 장로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니들은 오지 말고 성경만 보내라.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죠. 자, 우리 지난 100여 년은 한국교회는 몸부림쳤어요. 선교사 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나라가 1910년 병탄되기 전에 몸부림치고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선교사들은 니들 일본식 이미지 돼도 괜찮아. 뭐 싸우고 그거 병탄되고 나서 3.1운동으로 몸부림을 치고 3.1운동 이후에 어떤 분들은 막 기선전 목사님처럼 부흥회, 새벽 예배, 기도 이쪽으로 빠지고, 어떤 분은 은사 병고치 막 빠지고, 어떤 분들은 애국운동, 독립운동으로 교회가 빠지고, 어떤 분들은 막 자취해가지고 일본화 친일화 되고, 나중에 김교실 선생님처럼 막
이 성서조서 운동을 벌이고 이 모든 몸부림 50년, 60년, 70년 되면서 군사 독재 앞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막 민족신학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 해가지고 막 산에서 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 그러고 예? 막 이 모든 지난 100여 년간 한국교회 몸부림의 그 진짜 하나의 목적이 뭐였겠어요?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 앞에 숙제가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시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밑을 봐도 대한민국 이 조선의 미래가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은 유일한 의지였고 그들에게서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들이 그 몸부림칠 때 주어진 숙제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민족의 관계, 그리고 이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일본 제국과의 관계,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 이놈들도 결국은 우리한테는 별 도움 안 되는, 여러분 노다지란 말 알죠? 노다지. 영어로 노터치죠. 건들지 마라. 노터치.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평안도 무슨 광산이에요. 그 광산이 금광이에요. 금광. 그걸 알렌 선교사가, 내가 알렌 선교사 맞을 거예요. 틀리면 찾아보시면 돼요. 알렌 선교사가 그 민비의 옥방가를 고쳐주죠. 그래서 나중에 고종의 어이가 돼요. 고종의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그 고종의 신임을 얻고 광산 채굴권을 따내요. 미국이 가져가죠. 미국이 그 광산 금광 채굴권을 따내는데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요. 키 크고 눈 파랗고 코 큰 놈들이 와가지고 막 처음 보는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막 광광광광 파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고 막 그 철조망을 건드니까 노터치. 그래서 그때 노다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광산의 1년 채굴액이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과 맞먹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수탈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우리 필리핀 먹을 때니까 일본 니들은 조선 먹어라. 가서 테프타 밀양 맺어놓고 그래놓고 고종이 나중에 도와달라고. 옛날에 니들하고 우리하고 조미 거중조약 서로 도와주고 오로만 불가침 상호 조약하지 않았냐 했더니 입 싹 닫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알레스 교사처럼 우리의 도움도 됐죠. 한면으로는 우리 조선 보세요. 이 약한 조선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중국 눈치, 미국 눈치, 북한 눈치, 종전선언 하나 하려도 뭐 일본 눈치. 지금처럼 이때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 미국 이 열강들 앞에서, 이 민족의 앞에서, 지금 바로 통일이죠. 이 남과 북의 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일본이라는 이 잠재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면 동시에 친하게 지내야 될 이웃 중국, 미국 이 흐름 안에서, 또 자체의 내부적인 부패 안에서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내 삶 속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아싸할 것인가,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 끊어야 돼요. 모든 이거를 왜곡하게 하는 모든 영향들을 빡 끊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령과 말씀. 그리고 유대적 전통이랄까요? 이스라엘적 메시아닉적 전통 앞에 서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드립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만한 외로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장으로 빨빨하고 마치고 23장으로 넘어가면 도망친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가 도망치면 돌려줘라. 그리고 17절, 23장, 17, 18절 매춘에 대해서 나와. 매춘. 창기의 삭수로 개의 값으로 받은 짐승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금지사항이에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주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몸팔아가 번 돈은 헌금하지 마라. 더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헌금 눈에 봤을 때 자기 헌금을 검증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받을 만하신 건지.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취득한 이득의 11조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헌금이 내일 교회마다 받는 헌금이 깨끗한 거군지, 목사님들은 그 헌금이 깨끗하지 않으면 받지 말고 돌려주고 던져야 돼. 그거는. 여기 성경 말잖아요.
있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네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임이라. 이거 오늘날 교회는 헌금을 골라받아야 돼요.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더러운 헌금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이걸 골라받아야 되죠. 제가 이거 고집하다가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개척 초기에 누가 목사님 그 성경 후원서 쓰세요. 제가 추천해서 7, 8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거절했어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지금도 후회. 그냥 까불 돈은 돈이지만 돈이 뭐 더러워. 그냥 받으면 됐지. 근데 몰라요. 19절 20절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 금지. 눈이 알잖아요. shemitah이요. 그 면전이 아니라 진짜 신년. 야, 좋아요. 우리 유대인들 진짜 이런 나라가 세워지면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사업 망해도 문제 없고 내 새끼 안전한 샬롬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1절, 23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나와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서원을 할지라도 일단 이루어진 것을 조속 지켜야 한다. 서원하면 지켜라. 그래서 자신 못하면 서원하지 마라. 중고차 시장을 어제 갔어요. 어제 만난 분 되게 좋은 분, 정말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좋은 분 만났는데 우리 중고차 시장 갈 때는 정말 긴장하잖아. 아까도 인천, 부천 가지 마라. 막 젊은 애들이 막 흡법카드 판대요. 차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분이 말하잖아요. 예언 사역자들 조심하라고. 신은 뭐가 보입니다. 당신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거. 지가 개인적으로 책임 못 질 거면은 예언하지 말아야지. 뭐 선지자 학교니 엉뚱한 예언한다고 돌아다니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예언은 해야 되겠죠. 예? 서운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4절 25절을 보면 농부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더불어 소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농부의 관대함으로부터 수익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동체 여러분과 나에게 같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십시다.